오늘 교회의 특성과 사명, 우리 교회 두 번째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신앙 특강처럼 중간에 막 저희가 무슨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뭐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잠깐 한번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너무 자신 있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남현교회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그 신앙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리해서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정리해서 정착한 게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2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뭐 문구의 수정이 조금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제 막 헷갈려요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새로 나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이렇게 하는, 이제 아직도 합동축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이고 이거 다 그냥 예전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문구는 바뀌지만 계속 그 고백들의 핵심은 내려가고 있죠. 그 고백에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관한 것은 길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일까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맞아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돼.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하고 이 약간 견줄다는 게 비슷한 고백, 사도신경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린 고백이 그냥 짧게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가 통합칙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교리편에 보면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 쭉 나오거든요. 소유리 문답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바로 이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니케아 신앙 고백, 니케아 신경이 헌법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으로 인해 카톨릭에 대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시면서 초대교회에서, 초기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것도 다 천주교의 역사고 천주교, 카톨릭의 역사고 카톨릭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이 325년, 381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마치 이게 카톨릭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개혁교회도 교회를 개혁한 거지, 우리의 뿌리가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드렸던 고백, 그렇게 되면 사도신경도 우리 게 아니고 카톨릭 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진 그때까지, 그 전까지에 있는 교회의 역사는 우리 개혁교회의 역사랑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이 이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이 니케아 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다행히 되게 길거든요. 이거는 그거 외우시려고 했어 봐요. 예전에 막 세례 학습할 때 이거 다 외웠잖아요. 근데 많이 길어요. 근데 뭐 카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하고 뭐 많이 사용하는데,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니케아 신경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도 고백하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니케아 신경 자체가 당시에 이단으로 불렸던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치 위계질서처럼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장을 하던 그 아리우스파가 막
이 확장되어져 가자 이 교회들에게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새로운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더 길게 풀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니케아 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단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는데 이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지금까지도 개혁교회나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성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신경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네 가지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교회의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저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하나됨.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이나 국가나 문화나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지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작게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돼요.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습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지난 금토일 1박 2일 동안에 황전지 코이노니아 가서 MBTI라는 걸 했습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젯밤에 집에서 가서 저녁을 먹는데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먹었던 게 야채 넣어갖고 이렇게 월남쌈을 죄송합니다. 월남쌈을 이렇게 해서 야채를 다스로 했는데 다 먹고 났는데 이제 조금씩 남았습니다. 야채가 조금씩 남았는데 아무도 안 먹고, 그래서 내가 다 먹고 내려놓고 또 하나 남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하면 그 주부들을 이렇게 살림하시는 분도 아시지만 그 보관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귀찮, 누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안 먹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게 딱 먹으려고 했는데 새우가 없었습니다. 새우가 다 먹었습니다. 새우가 다 먹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이 월남쌈 안에 새우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맛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희 딸들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를 덜 먹었으면 아빠가 여기서 하나를 먹었을 텐데, 셋이 동시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착하다는 거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시지만 곤란하고요. 이건 의도가 빗나갔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MBTI에서 얘기하면 저는 T고 저희 셋은 다 F입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딸 둘은. 그러다 보니까 T들은 논리적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내가 새우를 넣어서 같이 싸 먹다가 새우가 빠진 월남쌈은 무슨 맛일까를 생각하는 게 저의 성향입니다. 근데 F들은 이거를 감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먹지 않았으면은 마지막에 그것까지 넣어서 같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2개 말고 하나만 먹을 걸, 이걸 생각하는 게 F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F가 착한 사람이고 T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행사나 어떤 이걸 다 보면서 무슨 논의를 하고 상황을 보고 이걸 보면서 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게 다 모여져서 하나가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존지 코인원에서 MBTI를 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서로가 다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각색의 모습으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창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우리의 지역, 우리 내부 이 작은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항전지 코인원에서 과일 생각이 났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막 은근히 이렇게 막 어깨 부딪히고 막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다른 교회가 있으면 은근히 경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노예 가서 체육대회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체육대회 하면 이겨야지만 되기 때니까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적이 되는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상도중앙교회가 이겼다고 전화했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남현교회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와, 이러는 그죠? 은근히 경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공동체 소속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련회 가서 저희가 그 과일 때문에 아침에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을 뻔했는데 잘 회복과 치유는 되어졌는데, 그 교회만 과일 준비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인지.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과일을 안 주는 거예요. 같이 밥 이렇게 타다가 맨 마지막에서 과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커피 다 줬어요.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주님의 교회 분들이 안 들으신 거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들을 때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포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지만 남현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이게 너무 강해지게 되어지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때로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건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도 다 하나됨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파당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됨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단합과 일치를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패거리 문화라는 게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분파에 대한 이 모임이 있어서요. 나라만 지역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전국의 모임 속에서도 지역별로 모임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따라서. 그게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멈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세력화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평신학교에서 시작된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였던 장로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했었던 사람과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갈라지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려신학교가 설립되어지게 됩니다. 고신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1951년에 공식적으로 하나의 장로교회에서 고신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고신직이 갈라지게 돼서 교파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고신은 그냥 가고 나머지 장로교회가 하나로 가다가 신학적 문제와 어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김재준 목사님이 이끄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장 측이 분열되게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분열됩니다. 1953년입니다. 1951년에 고신 측이 떨어져 나가고 1953년도에 다시 이 기장 측 교단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 그 일이 있으니 6년인 1959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통합측과 또 하나의 거대한 교단인 합동측,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하고 여기 옆에는 총신대학교 측이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박형룡 박사님이 남산에 있는 조선신학교 부지를 파느라고 어떤 사람에게 3천만 원 환을 이렇게 활동금 명목으로 주었는데 그걸 떼이게 됩니다. 그게 촉발이 되었고 그게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총신 합동측 교단의 신학교와 합동측 교단과 이 통합측 교단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통합측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촉발이 되어 시작되었는데 근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WCC의 가입 문제라든가 두 거장이었던 박형룡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의 신학적 견해 차이, 그 밑을 따르던 사람들의 정치적 이 사이 속에서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신학적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힘의 세력의 싸움 속에서 이 두 교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측 교단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통합측 교단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합동측 교단은 총신대학교, 총회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두 장로교가 다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는 통합측 교단은 지금까지 분열의 역사를 거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959년부터 지금까지 통합측 교단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만, 합동측 교단은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분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처음 들어보는 교단, 무슨 방배, 합신, 정통, 보수, 여긴 다 총신대학교인 합동측 교단에서 분열되어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는 이야기로는 지금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장로교 교파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 오늘 세면 내일 달라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싸우고 부딪히게 되어지면 갈라집니다. 같이 총회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되어지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를,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한국교회 장로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가면 같은 교회 이름, 같은 뿌리를 가진 교회가 기장측, 통합측, 합동측 교회 세 개로 나뉘어서 지금도 똑같이 같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란히 서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 이렇게 많은 교단이 분열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은 아니실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힘의 구도로 흘러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인 통일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강조했지만 하나되기 위해서 네가 나와 똑같아져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장점을 존중하고 세워준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장로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졌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치 분립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가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분열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한 책임을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경쟁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그 손가락질이 가게 되고 그 이 공격이 맞추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예,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즉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은 그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졌던 그 모습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다르고 경건의 형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며 교제합니다. 성경 안에서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 구별되어져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해주면서 그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 T만 있으면 안 되고 다 F만 있으면 안 됩니다. T도 있어야 되고 F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죠? 새우 없이 먹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되고, 내가 이 새우 먹었으니까 저 사람이 못 먹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다음번에는 새우를 다 많이 남겨줄 거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진정한 통일성은 자기와 다른 것을 배격하지 않고 수용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7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난번 우리 교회 말씀드리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결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가는 공동체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내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자아가 못 박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그 고백은 내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위해 우리는 죄된 현실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만 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받았기에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똑같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다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함으로 개혁되어져야지만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벌써 완벽하고 완전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너희는 그래. 오늘 2부 예배 때 드렸던 찬송가가 두 번째 찬송가가 어떻게 시작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는 죄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나가 아니라 너로 부르는 거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너만 죄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라는 그 두 가지의 고백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로 보시면 캐톨릭서티라고 해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톨릭 하는데 캐톨릭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먼저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편성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특정한 민족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여기부터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너희도 되고 너희 자녀들도 되고 모든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요 선물이요 복음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는 것,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나라나 시간이나 인종이나 계층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보편적 공동체이다. 이게 바로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이 구교,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어서 그렇지, 교회는 캐톨릭적, 그러니까 즉 보편성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교리를 함께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한국 교회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선교회 가서도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시간적인 지속성. 교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과거, 현재를 앞으로 미래로도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300년대 아니 2세기 초에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의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고백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문화가 이러니까 바뀌어져야지만 된다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지금 바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은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에도 이렇게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이 이어져 가는 동안에 절대로 이 고백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백을 자꾸만 바꾸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종적인 다양성. 교회는 모든 인종과 민족을 포용하며 인종적 차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종을, 문화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찬보를 덮잖아요. 성찬보를 덮으니까 이 성찬보 자체가 초대교회부터 내려왔었던 어떤 전통처럼 이 성찬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걸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성찬기 있는데 이렇게 하얀 보 덮어놓잖아요. 근데 그거 안 덮어놓으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왜 덮여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 초기를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았겠어요? 맞아요. 네. 환경 자체가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달달한 포도즙 만들었더니 뭐가 날라와요? 네.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던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저기 뭐 지성소에 이 뭐 영광이 덮여갖고 이런 거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떡하지?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덮으면은 좋겠다 해서 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건드리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일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항전직 코이노니아를 가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목사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들 코이노니아를 가는데 지난해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고 개회 예배가 타임테이블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왜 이번에도 안 넣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없었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실수로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넣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작년에 없었으니까 올해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실수가 전통이 되는 마법이 또 이루어지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번 실수로 잘못한 건데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마치 전통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일어났었던 초기 한국교회가 예배가 드리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었던 모든 이 상황들, 이것들이 그 의미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 없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형식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음 성찬식 때부터 성찬보를 덮지 말라라고 제가 팀장님에게 얘기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 우리의 대다수는 그 성찬보가 덮여져 있는 그 모습 자체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게 벗겨지는 순간에 뭔가 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덮을 거예요. 왜냐? 덮든 덮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덮는 게 더 은혜가 되어지고 왠지 우리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왠지 더 엄숙해지게 되고 준비가 되어질 것 같으면 덮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라고? 안 덮고 덮는 게 이걸 존중하는 게 바로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신앙을 조금 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도 보편적 교회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독일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맥주 마시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독일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거 마시면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시험에 빠지거나 교회가 왜 그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날,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화가 오면 그렇게 해도 공식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성찬보는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그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우리의 문화적 토대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나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나는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자체가 나의 구원받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거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양성,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층적인 평등도 들어갑니다. 사회적 계층이나 지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되어 갑니다. 그죠? 부자들만 복음이 능력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이 능력 없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복음이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지만 돼요. 마치 십자가 복음이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우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도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지만 돼요. 그게 바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어떠한 사회적 계층이나 어떠한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십자가 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지만 돼요. 교회 와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가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소망교회에서 전직 대통령이 차량 안내했다고 그러면 막 되게 그 놀라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밖에 나가면 시장이지 교회 와서도 시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서.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라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고백하는 교회의 특성이 바로 이 보편성이거든요. 이 공교회라는 뜻이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복음이라는 거죠. 지역적, 시간적, 인종적, 계층적 제한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공동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다. 그게 바로 공교회라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각기 다른 모양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편성을 갖는다. 마지막 사도성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톨릭계 구교의 교황에 대한 근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세워진 터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오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말이 돼요. 사실 그 신년이라는 개념 자체도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과 거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희년을 지킨다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처음엔 100년에 한 번씩 희년을 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희년은
7태씩 7번이 지나면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가 신년이 되고 모든 종들,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종들이 다시 신원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하나 되어지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서로 돈도 빌려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자비의 해를 베푸시는 것이 신년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톨릭 교회에서 100년에 한 번 하더니 50년으로 줄이더니 이제 25년이래요. 그래서 2000년도가 희년을 선포했는데 2024년 12월 26일부터 희년을 선포해서 올해가 가톨릭에 있어서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뭐 무슨 문이 열린대요. 아무튼 열어준대요. 그래서 가서 보게끔. 그 가서 보면은 이제 마치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가서 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커다란 어떤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 그 가실 분들 계획 있으시면 좀 참으세요. 그 사람 엄청 많아요. 예, 거기 가서 그거 보려고, 그게 열려질 때 굳이 뭐 꼭 오래 가셔야 되는 거 아니면은 예, 그 옆에 있는 나라 가시는. 이게 사도들의 권위로 본인들이 신년도 결정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도들이, 교황이, 사제들이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대로 세워져 가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게 교회라는 이 주장 속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보다, 그 신앙의 고백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에서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개혁 교회에서도.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외쳤던 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규정하고 교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라는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나름대로의 뭐 규칙도, 뭐 질서도, 뭐 원칙도 세우긴 합니다. 원칙이 없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칙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정신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과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첫 번째 사명은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다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고 그 복음을 가르쳐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지만 된다. 교회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만 교회는 또한 그러한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전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해야지만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고백서, 그 특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 십자가 앞에서 거룩해지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고백이 든든하게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가르침 받은 신앙의 고백과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연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부흥되게 세워나가도록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